이 섬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 자세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아내가 두세 명이고 구타하고 돈을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와. 기도야, 딴 데 가자. 다른 데 전도할 때 많다. 나와! 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연이엘과 순이엘과 려니엘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연이엘 하면 찬양이거든. 그래서 신고식을 못하고 우리가 후루룩 넘어가서 찬양 사역자가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한 소절. 두 소절 하세요. 세 소절. 세 개 받자, 세 개. 네네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너무 좋다. 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디모데 4장을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도서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을 보면요. 이제는 어떠한 당부를 하냐면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소위 영지주의, 이원론자, 율법주의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디모데에게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며 네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화인이 뭐냐면 소나 왜 돼지 보면 이렇게 도장 박혀 있는 거 알죠? 아, 네네. 이거는 어디에서 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누구 주인이다 이런, 이게 불도장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불을 이렇게 박았을 때는 진짜 막 여기가 막 된 것처럼 아프고 뭐 가축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도 막 처음에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하다가 시간이 지나 딱정이가 져. 그리고는 흉터는 지겠지만 어때요? 감각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양심이 있었어.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딱 맞은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감각이 없어. 어때 내 마음이지? 응? 하고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 원래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거짓 교사로 돼버린 거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몇 가지 예가 나와요. 혼인을 금하래. 그 다음 또 뭐랬냐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거 있잖아. 레위기 11장 보면은 뭐 그잖아요. 저 쪽발 있고 뭐 이제 대세김질을 안 하면은 먹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 그잖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네 자신은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도 계속 연단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부탁. 그게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연단을 계속 하라라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듣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뭐야? 진짜 막 살이 찌지 않기 위하여 계속 운동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육체만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알죠? 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약간이야. 그런데 봐봐요. 경건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야, 범사에 유익해. 언제나 always 무슨. 그래서 이게 중요해. 금생과 내생이 뭘까요? 지금 사는 것과 내생은 뭐야?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내 천국 가나? 당연히 천국 가요. 이렇게 만일에 어머님이 요거 딱 어머니네. 지금 육체의 연단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엄마 팔 밑으로 올리고 요 정도 하지 뭐 특별히 없잖아.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경건의 이것을 연단하니까 엄마의 금생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평안하시죠? 내생 약속되어 있습니다. 박수 주시죠. 약속 받았어, 엄마. 진짜 도장 꽝 박았어. 금생 내생, 예, 두생, 예, 도장까지. 불도장 아닙니다. 불도장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은 내 연소함을, 이 뭘까? 디모데가 어려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한 30대 됐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한 60대 됐어. 근데 뭘 알아 인생을? 그거 아니야 하면서 때로는 조금 약간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에베소에 너를 만나러 갈 때까지 디모데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읽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나타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5장을 보면은 이제 디모데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근데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젊으시고 해서 이렇게 젊은 여자를, 또 특히나 자매님을 봤을 때 이게 좀 그러니까 위험에 놓일 수 있잖아요. 이게 워낙 이게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 되시고,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 되시고, 여자분은 자매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것은 참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는 구약에서도 많이 써 있습니다. 과부를, 고아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래서 벼 이삭 같은 거 몰래 좀 뽑아놔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 포도 다 따지 마라. 이렇게 돌보라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과부였어요. 과부는 남편을 잃고 수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은 과부가 너무 많은 거야, 교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면 다른 교회에서의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과부와 좀 아닌 과부를 가려내는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참 과부를 한번 볼게요. 참 과부는 이제 60이 넘고 그 다음에 혼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과부가 60이 넘은 과부가 있어. 근데 그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들이 효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먼저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자기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이야. 근데 부모님이 능력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 안 돌봐.
그리고 그냥 교회가 좀 해줘요. 에휴,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거를 보면서 나는 최복순 씨인 줄 알았잖아. 5절에 봐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너무 좋죠. 우리 엄마가 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6절을 보면은 과부인데 향락을 좋아하면 그런 자는 잘 구분하라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기보다는 놀고 먹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구분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인데 이 사람은 참 과부는 아닙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 믿은 믿음을 버렸다. 당시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으나 세월이 흘러서 그걸 버리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믿지 않는 자와 이 재혼을 하거나 수다를 떨러다니고 게으름을 피우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여자들까지 돌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젊은 과부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14절에 차라리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은 교회 대적자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다. 제발 그렇게 본의 안 되게 분동 일으키면서 떠들지 말으라고 합니다. 16절에 나오네요. 만일에 과부 친척이 있으면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그래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과부 시리즈를 여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5장 17절에서 25절은 장로를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맡은 일을 잘하는 장로는 2배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는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장로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이거를 고발할 때는 혼자서 고발을 못합니다. 2세 증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약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죄 지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올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도 20절에 썼네요. 21절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또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라. 그리고 23절에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어떠한 몸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때는 물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또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하니까 병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악용하셔서 성경에 포도주 마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치료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 죄가 드러나서 재판 전에도 밝혀지나 어떤 죄는 재판 후에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25절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도 그렇다. 네가 한 남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선행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결국은 밝혀집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6장 갑니다. 6장에는요. 에베소 교회에 누가 다닐 수 있어요? 아무나 다닐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다녀. 그러니까 엄청 돈 많은 주인이 집사예요. 그리고 종이 권사야. 뭐 그럴 수 있잖아. 교회에서는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종인데 교회에서 막 하는 거야.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가 봐라. 저 내 종인데 교회에서 참자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종들은 교회 다니는 상전들한테 잘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그렇게 하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6장 3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다른 교훈이 뭐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교훈, 영지주의, 아시잖아요. 이단들, 거짓 교사들, 요거를 가르치면은 그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거 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변론을 좋아해. 야, 틀렸잖아. 야, 말이 돼? 변론만 하는 거야. 그거 좋아하는 자고, 그러면서 막 분쟁 막 나누려고 하고 비방하고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다루면서 우리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는 감옥에 있었거든.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비천하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기가 막힘을 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무엇이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버티게 해주시고 또 풍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거든. 옛날에는 돈이 부족하다, 좀 더 보내라. 근데 지금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어서 엄마가 지금 자족합니다. 용돈 좀 더 드려요? 좀 줘주면 좋고요. 얘기가 다른데.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다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500억 주시면 믿음 버리실 거예요? 아니, 이건 뭐예요? 반성했는데. 안 버리죠. 안 버리실 거죠? 네. 진짜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아? 그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못 가져가고. 가가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못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래서 돈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구하는 것은 되지만 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6장 11절은 에베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 인사를 하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연이엘, 아멘. 스니엘, 아멘. 오직 다른 신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래요. 영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연이엘, 수니엘 부르심 받았고 아멘.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라는 이 말은 아마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어요. 그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15절에 씁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17절. 거기 부자들이 좀 많잖니? 그 부자들한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CGN은 정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전국 전 세계 얼마 전에는 시드니까지 갔다 왔는데요. 50쇼를 보면서 일어서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50쇼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원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듯이 조모데가 이야기합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아웃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말고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라라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디도서를 갑니다. 디도서를 먼저 한 이유는요, 사실 순서대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사도 바울 생애에 디모데 후서를 쓰기 때문에 디도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디도서도 목회 서신인데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너무도 사랑하는 제자였고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린도가 너무 어려웠을 때 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해결하고 왔잖아. 그렇게 디도가 세. 그 디도를 지금 4차 전도 여행 중에 자 봐봐요.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냈고 디도를 어디로 보냈냐? 그레데. 왜? 여기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센 거야. 어느 정도로 세냐면 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출신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는 줄 알아? 여기로 왔어. 여기가 어디예요? 블레셋.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이스라엘 민족들 괴롭히가 한 그 출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놓은 거야. 갔더니 디도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배경을 좀 아시겠죠? 예. 자, 볼게요.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요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장로들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올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디도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자, 장로의 조건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야. 디모데 전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감독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나 장로님 다 포함이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오케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조건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 구타하지 아니해야 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돼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이 겪어보니까 그런 거야 얘네가. 그러므로 네가 디도야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믿는데 믿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부인하니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또 나뉘게 돼요. 그래서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늙은 여자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않고. 자, 이렇게 양육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2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3장을 갑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3장 3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디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레데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 섬의 사람들의 믿음의 그 자세들이 소위 감독이라는 사람들도 아내가 두세 명이고 술 마시고 구타하고 돈을 취하고 여자들은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 보통 우리는 어때요? 그 정도면 나와. 디도야 딴 데 가자. 다른 데 전도할 때 많다. 나와! 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디도서에서 가장 감동적입니다. 3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도찐 객찐이지.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그랬어. 야 디도야, 너도 그랬어. 너 성질 장난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레데인들 절대 떠나면 안 돼. 아무리 장로가, 권사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지박산을 일으키고 아내를 둘을 두고 분란을 일으키고 거칠게 해도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 디도야 힘내. 이게 편지입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정죄할 자격을 주신 적 없습니다. 아멘. 저 9년 전에 그렇게 비방하고 우리도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넌 나의 자녀야. 너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 널 버린 것 같았지? 그런데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줘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디도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때에 보낼 때에 네가 디도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여기 니고볼리가 여기예요. 여기 니고볼리.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냈다. 아볼로가 누군지 알죠? (14절) 보면 세나나 아볼로에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서 교민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쓰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저 우리 연희애 어떠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 게 디모데에게 맞는 또 사역 그리고 디도에게 맞는 사역.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그릇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참 섬세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요 조금 전이라도 그 돈 모자란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 디모데 전서에 네.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네.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네. 지금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면 다 이런도 하나 가지고 안 갈 거고 맞아요. 다 버리고 갈 건데 그러면 용돈 안 드려도 돼요? 나 준비했는데 주고 갈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달라고? 그것까지는 그래서 네. 아무것도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럼 그게 너무 떠오르고 좋습니다. 아유 예.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 서신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